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음이 복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음이 복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희 마음속에 진정한 참된 기쁨이 샘솟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1부 예배 마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르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쫙 남아요. 마음속에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쫙 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내일부터 또 일상 가운데, 오늘 저녁부터, 오늘 오후부터 일상 가운데 이제 돌아가실 텐데 이 말씀에 힘을 좀 경험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사귐이라는 단어를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말을 안 써본 지 너무 오래됐다. 사귄다라는 단어를 최근에 언제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20대는 여기 아무도 안 계시죠, 그죠? 저는 제일 많이 썼던 때가 제 인생 20대 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쟤네들이 사귄대, 그죠? 혹은 우리 둘이 사겨, 뭐 이런 사귄다라는 단어를 그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연애의 시대, 그죠? 근데 지금 우리도 사귀고 있잖아요. 여전히 남편과 아내는 다른 별에서 온 것처럼 여전히 모른 채 사귀어 가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자녀들도 만나고 가고 있고, 인생은 어떻게 보면 사귐의 연속인 것 같아요. 사귄다라는 그 단어. 사귄다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이름 커넥트라는 단어가 사실은 한글로 번역하면 그냥 연결이라는 게 아니고 사귐이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아침에 여기 예배 끝나고 여기 앉아서 찬양팀이 연습하시는 찬양 이렇게 쭉 들으면서 우리 교회 커넥트 이름을 한글로 번역하면 사귐의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커넥트 교회라는 이름을 계속 쓰겠지만 커넥트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연결이라는 것이 아니라 사귐의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띄워주실래요? 예전에 그 수학으로 방귀 좀 뀌신 분 계세요? 수학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다음 두 모임의 사귐과 합 모임을 구해라. 뭔지 아시겠어요? 이 단어 자체가 이제 정리가 안 되죠, 그죠? 모임이라는 것도, 사귐이라는 것도, 합 모임이라는 것도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게 북한에서 쓰는 단어들이래요. 북한의 수학 문제입니다. 모임이라는 건 집합이고요. 사귐이라는 건 교집합이고요. 합 모임이라는 건 합집합입니다. 그렇죠? 그럼 굉장히 쉬워지죠? 다음 두 집합의 교집합과 합집합을 구해라 이거예요. 재밌는 거는 이 교집합을 이제 서로 공통되는 것을 모으는 거잖아요. 이거를 사귐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귐. 사귐이라는 것 자체가 공통된 거를 모은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또 다른 뜻으로. 사귐이라는 단어를 좀 생각해 보면 서로 함께함, 함께 시간을 보냄, 함께 무언가를 함이라는 것이 사귐인 것 같아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오늘 본문도 아버지와의 사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아버지와의 사귐이냐? 요한일서는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로 분류되지만 보통 서신서가 갖고 있는 저자나 독자가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습니다. 특별히 요한 2서와 3서와는 다르게 그 분량도 많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널리 읽혀졌던 설교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졌고요. 요한복음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졌고요. 요한 1서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것은 믿는 자들을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많이 들어 설교하기 어려워졌을 때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제 설교를 이제 그만두고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인도자가 이제 교회의 어른인 사도 요한에게 한마디를 부탁을 종종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이 누군가의 부축을 들어 이제 일어났겠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했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시오.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고 이제 노인이 된 사도 요한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는 이거입니다. 서로 사랑하시오. 그래서 물었답니다. 예배가 끝나고 왜 반복적으로 어르신은 왜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만 말씀하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것만 잘 실천하면 이게 주님의 명령이자 이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본글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쓰고 있는데 그 시작은 그때 교회에 또 교회 밖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던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신앙의 윤리, 신앙의 삶을 갖기 위해서 본글을 써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귐에 대한 메시지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과의 사귐은 생명의 말씀, 곧 로고스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생명의 말씀, 곧 로고스를 누리는 것이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본문의 시작은 태초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창세기 1장을 이제 셉투이전트, 그 70인역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태초라는 단어를 아르케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세상이 시작되는 시작 근원, 엘레먼트라는 뜻이기도 하고 시작 포인트라는 그 태초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복음의 시작점을 알려주는 마가복음 1장과 요한복음 1장에도 쓰여져 있고 요한일서 1장에도 이 아르케, 태초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혹은 원어로는 태초부터 있었던 과거형이에요. 그 전부터 지속해서 있었던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그죠? 그 생명의 말씀, 그것이 요한복음 1장과 연결되어져서 로고스, 예수님, 즉 이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지지만 예수님의 인격체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로고스라는 것을 사실 말씀으로 번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씀이지만 예수님의 인격 전체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생명의 로고스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라고 살아계신 예수, 실제하는 예수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본문을 통해 전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2절에 보면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성,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를 이 짧은 두 문장으로 나타내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라는 단어예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게 프로스톤 파테라라는 건데 프로스라는 건 어떤 걸 향하여요. 아버지를 향하여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귐을 드러내주면서 그 사귐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 그 전함이 너에게 이것을 전하는 것이 그 사귐 가운데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우리가 더불어 사귀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사귐이란 것이 무엇이냐? 아버지를 향하여 계셨던 아버지와 사귐이 있었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바 되어서 그 사귐이 모델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귐이란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향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마다 나오는 것이 아버지를 향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 아버지와의 누림은 아버지를 향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아버지를 향하여 있나요?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있나요? 가정을 향하여 있나요? 직장을 향하여 있나요? 무엇을 향하고 있나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사귐은 아버지를 향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의 사귐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심을 전합니다.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자세히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그때 당시에 영지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영지주의, 이거 앞으로 넘겨주시면 영어로는 Gnosticism, 그 당시 헬라어로는 그노시스라 그래서 이거를 발음할 땐 Gnostic 혹은 Gnosticism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Gnosticism. 당시 이 교회들 가운데, 특별히 이방 교회 가운데 사도 요한이 주로 거주하였고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헬라 철학, 그릭 철학이 들어와 있고 유대주의가 같이 들어와 있어서 혼재된 상태였어요.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혼란스러운 그때에 어떠한 티칭들이 있기 시작하느냐? 영과 육을 분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이 중요한 것이 육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본 사람들이 있는 그 때였어요. 사도 요한이 자기가 경험했던, 들었던, 보았던, 만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모습을 입고 와서 예수님은 돌아가셨는데 그것은 사실 영이었습니다라는 거예요. 가현설이라는데 그것이 막 시작되던 그때였어요. 영지주의가 2세기에 꽃을 피우는데 그때 이런 이단적 티칭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막 성행하고 있던 때였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이러한 가현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나 영지주의가 일어날 리 만무한 거예요. 결국 영지주의나 가현설이라는 것이 드러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더 명확히 해주는 또 하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육신이 중요하지 않으면 영이 중요하고 자신들이 영지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티칭이 뭔가 새로운 것들이 있고 뭔가 영적인 파워가 있음을 갖기 시작하던 그런 혼란의 때였어요. 사도 요한이 펜을 든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 실제로 들었고 실제로 보았고 이 눈으로 자세히 그분을 만났으며 손으로 만진 바 된 그분, 실제 살아계신 예수님, 100% 인간이셨고 100% 하나님이셨던 그분을 나는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1장 1절의 시작입니다. 이게 느껴지세요? 그냥 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한 백그라운드 속에서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근데 이러한 가르침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부정하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
증인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인성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더 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신성과 함께 인성이, 예수님의 실제 하심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그들에게 나는 만졌다, 그분은 실제하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도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 보고 들은 바를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귀는 것입니다. 실제하는 그 하나님을 만남과 누림,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이 글을 쓰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워싱턴에서 목회하시는 김영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기도는 사귐의 기도다라는 책을 쓰셨어요. 기도하려면, 웬만큼 기도하려면 소나무 하나 뽑아야지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기도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강한 확신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울부짖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별의별 얘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기도는 무엇인가 이분이 묵상하다가,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들면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자체가 만남이고 사귐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영혼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는, 기도의 방법은 다양할 수 있어요. 눈물로 격렬하게 조용하게 침묵 가운데 읊조리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거예요. 그 맞죠? 신앙의 본질도 그래요. 우리의 삶의 본질도 그래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초청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계시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만남을 갖는 것,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을 뜻합니다. 결국 실제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더불어 누림이라는 거예요. 이 누림이라는 단어가 사실 개역개정판에 첨가된 부분이에요. 사귐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좋고 누림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좋아요. 헬라어로 번역하면 이게 코이노니아, 교제라는 뜻이에요. 만남이라는 뜻이에요. 사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한 만남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면서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생명의 말씀, 그 진리와의 만남, 그리고 누림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사귐은 빛 가운데 행함입니다. 5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계속 반복하여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영지주의자들이 가리키는 것 중에 하나가 영과 육의 분리입니다. 결국 육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영에게 손상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논리예요. 이것이 구원파가 얘기하는 거랑 똑같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요, 더 이상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게 칭의와 성화에 대한 기본 개념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를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이거는 요한 1서에 나오는 죄에 대한 것은 자범죄입니다. 죄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성화 가운데 지어지면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식해가고 그리스도와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죄의 힘이라는 사실이에요. 죄와 함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요한 1서의 중요한 하나님의 개념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선언 그 전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빛이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결국 빛 가운데 진리로 행하라 라는 것이에요. 빛의 속성을 보면 빛은 따뜻합니다. 그죠? 빛은 온기를 전해줘요. 빛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밝혀주시는 거예요. 어둠을 제거합니다. 빛은 보여줘요. 드러내줘요. 그죠? 빛은 생명을 줍니다. 만물이 빛 가운데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근데 빛은 신사적이에요. 빛은 우리가 가릴 수 있어요. 빛은 강압적이지 않습니다. 빛은 신호를 줍니다. 빛은 어떤 때를 알려줍니다. 빛은 미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빛이 있었다라는 것이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요한 1서에서는 빛이 어둠과 어떠한 관계인지를 드러내줘요. 창조 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빛을 먼저 만드셨어요. 그 빛은 우리가 바라보는 이 비주얼한 빛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빛을 뭐라고 칭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낮이라 칭하셨어요. 어둠을 뭐라 칭하셨어요? 밤이라 칭하셨어요. 어둠과 빛을 나누시고 시간의 흐름들을 시작하십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빛과 어둠을 매일 경험하게끔 만들어주세요. 넷째 날에 태양을 만드시고 달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시며 우리에게 그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때를 알려주시는데 그 때에 태양을 통해서 낮을 주관하게 만들고 달을 통해서 밤을 주관하게 만드시며 우리에게 낮과 밤이 매일매일 반복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 빛이시라 그랬어요. 그거는 뭐예요?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점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나누시는 기준점이요, 생명과 그 죽음을 나누시는 기준점이시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점을 먼저 시작하시면서 온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결국 구원받은 성도들이 빛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받은 메시지 하나님은 빛이시오 어둠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결국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빛이라 소개하신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여러분 그 빛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빛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소유하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라고 쓰고 있는데 만일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반복해서 계속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는 것 그것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 가운데도 빛 가운데 행하여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디모데전서 6장은 선언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는 빛이신데 우린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5장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 그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왜? 그 빛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시편 56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근데 우리가 실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사실은 생명의 빛에 다니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에서 사망으로 건져주셨지만 생명의 빛 가운데 늘 거해야 되지만 우리가 실족하지 말아야 하지만 때로는 그렇게 우리는 어둠 가운데 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그냥 빛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grand light, great light, 이사야 9장에서 말하는 큰 빛을 바라봐야 돼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비춰졌어요. 예수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에게 빛이 있어요. 그 빛을 우리는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그 빛 가운데서도 자그마한 어둠들을 지속해서 찾아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장 16절에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라.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한은 이 중요한 복음에 대해서 소개하고 나서 어둠과 빛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5절까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보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여러분은 빛 가운데 나오기를 즐거워하세요? 빛 가운데 여러분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괜찮으세요? 아니면 저는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저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저만의 영역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주고 싶지 않은 그 영역은 하나님께도 드러내주고 싶지 않은 영역이에요. 결국 하나님과의 사귐은 어둠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인데 나만의 영역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그 영역을 모두 다 내어줌이어야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우리는 늘 넘어지고 무너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해요.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의 죄를 다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자범죄를 다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내기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는 것을 현대어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CCTV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CCTV다. 지난번에 학교 가면서 캔자스시티에 가니까 거기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한국 학생이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차에다 그 카메라를 달아놨어요. 그리고 24시간 돌아갈 수 있게 어떤 장치를 배터리에다 해놔서 계속 그 카메라가 돌게끔 만들어놨대요. 경찰이 가끔 와서 그 SD 카드 있냐고 물어본대요. 거기에 학교가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상점들도 있기 때문에 빈번히 여러 가지 사건들이 발생해서 그 CCTV 카메라를 좀 보고 싶다고 요청해 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CCTV가 곳곳에 있죠. 얼마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이 얘기를 들은 어떤 분이 그럼 우리가 죄인인 게 맞겠네요 라는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죄인인 게 맞겠네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고 어디나 바라보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도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짓고 있는 수많은 죄들, 수많은 죄된 생각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감찰하시고 생각하시고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CCTV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밝히 보고 계시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죄인인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요청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의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세요? 아니세요? 여러분 죄인이세요? 아니세요? 죄를 지세요? 안 지세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죄된 생각과 마음과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찰스 벌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주 앞에 나아가서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고 어떤 한 분이 나오세요. 저는 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그분을 부르셨대요. 점심의 자리를 초대하셔서 같이 식사를 하던 도중에 찰스 스퍼전 목사님 문득 일어나셔서 물을 갖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버리셨대요. 형제님, 무엇을 느끼십니까? 혹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십니까? 이 사람이 왜 이러나 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그런 마음이 드시는 것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우리한테 있어요. 선악간의 판단의 기준, 저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이 그르다라는 판단의 기준이 자꾸 우리한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잘못된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 형제자매들 주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고 자꾸 밀어내고 저 사람은 내 사람이 아니야, 나랑 코드가 안 맞아라고 밀어내는 이 모든 행위가 우리가 죄라는 사실.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 프로스톤 파트로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속에서 죄라고요. 그게 빛 가운데 드러나요. 그게 빛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죄를 죄라고 바라보지 않고자 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하나님과 사귐은 진리와 정직의 만남이라는 사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8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대비해서 보시면, 다음 거 넘겨주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나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같은 단어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는 명사로 하나는 동사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점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모두 다 죄라는 거예요. 이 죄를 행하지 않았다 혹은 나에겐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속이는 것이자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다라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든다라는 것이 우리가 죄를 억셉트하게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 속에 죄된 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한 가지 이유예요. 8절과 10절은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8절은 진리가 없다라는 거, 10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속에 있지 않다라는 거. 결국 하나죠. 다시 1절로 돌아가서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우리가 죄를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 죄를 인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인식함은 끊임없이 우리를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서게 만들고 그 십자가의 자유함이 우리를 죄의 모든 속박에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 자유함이, 이 기쁨이 결국은 우리를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을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돼요. 죄가 없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사실을, 결국은 우리가 죄가 있고 범죄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9절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9절을 보시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제가 한 글자를 더했어요. 여기다. 번역을 보다가 요거 한 단어만 더해주면 이 말씀이 확 살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뭐예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네가 네 죄를 자백만 하기를 기다린다.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준비를 다 해두고 계세요. 근데 기다리는 게 뭐예요? 네가 그 죄를 자백해야 돼.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자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백만 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이야기만 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여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는 단어를 품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예요. 이 놀라운 은혜의 바다에 빠지셔야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가능해집니다. 그 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정직함.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치장이 없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는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옮기신다 말씀하세요. 우리의 죄를 하얀 눈보다도 더 하얗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시편 51편 보시면 다윗 왕이 밧세바와 간음한 사건 이후로 늙은 나단 선지자, 힘없고 늙은 나단 선지자 와서 한 이야기를 툭 던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어요. 사실 골리앗과의 전투 가운데 용맹스럽게 그 적을 물리친 것보다 자신의 죄가를 인정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이 더 위대해 보여요. 시편 51편 잠깐 가서 보시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소서 주께서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건 상한 심령이에요. 치장하는 심령이 아니라, 가리는 심령이 아니라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한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자백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모습이 결국은 우리를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끔 만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는 1장에서 맞춰지지 않습니다. 2장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는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시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이 죄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의 모든 불의를 다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그러니까 이 깊이뿐만 아니라 이 너비까지 모든 죄를 다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로고스를 붙드는 것이고 빛을 붙드는 것이고 우리의 정직하고 상한 심령을 붙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또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지난주 제가 클리블랜드에 다녀왔어요. 교회 개척 훈련을 위한 훈련자 코스였어요. 여기서 교회 개척 훈련 받았는데 잘 받았다고 그쪽에 보내서 이제 교회 개척자들을 훈련하는 훈련 트레이너가 되어달라고 해서 갔다 왔어요. 근데 거기서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림이 잘 보이세요? 이 중풍병자를 위해서 이 지붕에 구멍을 뚫고 그 중풍병자를 내린 거예요. 밖에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어요.
정말 들어갈 틈조차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지붕에 이제 구멍을 뚫었어요. 저는 굉장히 좀 넓은 공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그림을 보니까 그게 좀 더 실제적으로 다가와요. 굉장히 좁은 공간에 정말 거기 앉아있을 공간도 없는데 지붕을 뚫고 누군가 도와준 사람들도 있겠죠. 누군가의 발이 그 구멍을 통해서 내려와 있어요. 그죠? 굉장히 낮고 좁은 공간인데 그것을 굳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자 해서 기다려도 되는데, 모든 것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길가 가실 때 만났어도 되는데 그들은 그때 당시에 그 자리에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는 그 강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 구멍을 뚫었어요. 친구들이 다 도와줬어요. 그 침상을 메고 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 세 복음서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화를 고쳐주실 때 뭘 보셨는지 아세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똑같은 구절이 쓰였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요한일서 1장 4절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장 3절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사귐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사귐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에 대해 생각하며 개인적 신앙에 너무 포커스가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결국 그 개인적 신앙은 공동체의 신앙으로 인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왜 예배를 드릴까요? 우리가 왜 모여서 친교를 나눌까요? 우리가 왜 교회의 이름으로 같이 모였을까요? 하나님과의 사귐, 그것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중요한 그 개념이자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개개인의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커넥트 교회의 공동체의 믿음을 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의 믿음을 보실 것이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그 빛을 바라보고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것을 고백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볼 거예요. 우리의 사귐을 바라볼 거예요. 우리의 사랑을 바라볼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이야기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도 요한은 마지막 삶을 마칠 때까지 교회 공동체를 향해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을 외쳤습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야 하고요. 빛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드러나야 하고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 만남이 나의 만남이 아니라 우리의 만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혹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으세요? 공동체를 향한 혹은 내 개인을 향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빛이 비춰주셔서 그 죄가 드러나는 것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자백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주님 앞에 묵상하며 우리의 죄가들을 주님 앞에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미워했던 것들, 그룹을 지었던 것들, 저 사람은 나랑 달라라고 생각했던 것들, 용납하지 못했던 것들,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저희 어둠 가운데 온전한 빛이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저희 가운데 미워하고 증오하고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온전히 빛이 비춰져서 진리의 말씀이 드러나 하나님의 미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속에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 용납하지 못했던 것들,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빛 가운데, 그 위대한 빛 가운데 거할수록 아버지, 저희 어둠이 더 밝게 드러납니다. 저희 속에 있는 어둠들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를 함께 바라보지 못했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신 바를 이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위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일상 가운데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우리 가운데 나타난 이 말씀, 정말 귀로도 듣고 눈으로도 보고 자세히 보기도 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된 그 진리의 말씀을 품고 빛 가운데 나아가 우리의 정직함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